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아,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소원과 안 맞습니다.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이 천지고 돈 많은 사람 천지고 건강한 사람 천지고 얼굴 이쁘고 남자 상남자인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대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배 때 모든 인생에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예배 때 나오지 않으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 내 과거의 답이 나오고, 내 현재가 내 상태에서 답이 나오고, 내 미래의 답이 딱 나와야 그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아셔야겠지만, 여러분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복음이 여러분 거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거 안 됐고 정말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진짜 신랄하게 여러분에게 신랄하게 펼쳐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살만해서 복음 안 붙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딱 붙잡고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모든 것에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복음이란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약하다. 복음이 아직 덜 깨달아졌다. 그럴 때 오는 문제를 여러분이 아직도 신랄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대충 한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 아직도 저주 재앙이 안 끝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진짜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끝나고,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깨달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포항에서 살 때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중에 이 답이 좀 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허우대 멀쩡하지. 그리고 나는 없어도 메이커를 입고 다니려고 했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돈 용돈 한 번도 10원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바를 뛰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집이 영적 문제 때문에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안 끊어졌고 가난하고 늘 빌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늘 정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악한 감정이 살아있었죠. 그러다가 그랬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자. 어떤 정신 차리냐? 내 친구들이 포항에 저녁에 깔려 있는데 내가 약봉다리를 들고 약국에 들어가서 노가다 옷을 입고 약봉지를 주고 나오는 내 모습이 쪽팔리느냐, 돈이 없는 게 쪽팔리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없는 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다니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뭐로 들어갔냐? 약 포장해가지고 전 포항 시내에 약국에 있는 약국이란 다 들려가지고, 여러분 양복 입고 약 배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잠바떼기 하나, 신발 하나, 바지 하나 그거 입고 달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는 오토바이 달리고 하이바 쓰고 오토바이 달렸어요. 그래서 돈 모았어요. 결국은 내 영적 문제가 돈이 못 모아져서 문제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빛의 경제가 임하지 않는다면, 가난이 계속 따른다면
흑암에 붙잡힌 겁니다. 생각이. 아직도 복음 안 깨달은 겁니다. 아니, 복음이 안 깨달아진 겁니다. 아직도 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난 복음 깨닫기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이게 깨달았어요. 그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 자,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란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그게 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의 세상을 보면서 안 되는 거 보면서 왜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놓은 딸들, 자식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아직도 배부르고 아직도 밥 들어가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망해봤고 밑바닥 기어보다가 27살 때 복음 딱 들었는데 첫 번에 깨졌어요. 아, 우리 집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 집은 종교로 망할 집안이다. 우리 집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은 복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복음을 너무 하찮게 보고 돈 그러고 살았구나. 인간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했어요. 선악과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고 사단 말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걸로 인생 끝, 인간 끝. 더 이상 다른 걸로 인간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이 자체가 인간은 불행 시작, 고통 시작이다. 여러분, 요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들리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 내가 볼 때는 사단의 밥. 그게 아직도 자기 생각이 사단의 통로. 쪽팔리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내 앞에 내 있는 현실에서 뭘 해야 될지 찾는 게 문제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입에 밥 들어가니까 되는 줄 아는데 안 돼. 자, 하나님을 불신앙한 자체가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를 갖고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바람도 오고 비도 오고 광풍도 옵니다. 그러니까 바람 오는 게 비도 막 옵니다. 그죠? 그리고 막 날립니다. 그리고 다 날려버립니다. 원죄란 것 때문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 인간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저주 재앙이 없는데요. 복음 받는 동기가,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동기는 좋습니다만은 요 동기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버려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복음을 들어봐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들어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 문제가 지금 돈 문제가, 사람 문제가, 우리 집안 문제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게 태어날 때부터 온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진짜로 믿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거든. 보면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로 아느냐? 문제 해결돼 보면 안다니까요. 문제 와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이거를 문제가
진짜 프로블럼이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봐줘야 되거든. 자, 이 원죄가 그잖아요. 원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주재앙이 와버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뭐예요? 불안한 거야. 늘 두려운 거야. 늘 죄의식에 살아. 세 번째가 사단이라는 놈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장본인인 건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꾀임을 받는 실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꾀임에 넘어가는 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정의는. 허대 멀쩡한 놈이 우리 청년들 얼굴 이쁜 애들이 남자를 꼬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놈이 지금 정신이 없는 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사단이라는 놈은 저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데 넘어가는 놈이 웃긴 거잖아요. 저는 사단이라는 존재도 몰라서 그러니까 사단에 속았고 살았어. 그래서 망했다니까. 그러다가 27살 복음을 탁 듣는데, 그래 우리 가정에 나를 실패하게 한 실체는 사단이었구나 깨닫는데, 어떻게 사단을 다시 쫓아다닙니까? 어떻게 사단에 잡힌 놈한테 그 귀에 들립니까? 그게 들리는 게 문제라. 종돼 있기 때문에 아비니까 말 듣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니까 아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요, 남의 말 많이 듣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기꾼형이 커가지고 네가 남의 말 잘 듣는다 이랬거든요. 제가 복음 듣고 보니까 기꾼형이 커가지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잘 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기꾼형은 똑같이 굴고요. 그런데 남의 말 막 참고하면서 거기에 막 빠지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니까 남의 말이 그렇게 혹하지 않아요. 뭐 줄게, 내가 100 줄 테니까 니한테 1000 줄게,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그게 들린다면 그 영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단계 피라미드 왜 계속 가는 줄 압니까?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 한 놈만 잘 먹고 살고 밑에는 다 죽습니다. 그거 보면 모릅니까? 제가 꼭 통계학을 나와야 합니까? 제가 회개를 해봐야 합니까? 세상을 더 살아보고 합니까? 복음 깨달았으면 대박 알아버리는데 저게 사기꾼이다, 내 앞에서 눈물 흘린 거 보면 저게 사기꾼이다 아는데 뭐 꼭 돈 빌려 놓으면 앞에서 계속 웁니다. 잘 아십시오. 구원받은 건 우는 거 절대 없고요, 돈 빌려 할 때 막 웁니다. 그 눈물이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 딱 두 가지로 크게 역사하는데요, 돈 경제 문제와 음란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돈 많았거든요. 고린도 시대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 지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교회는 풍지박산돼도 뭐 파 내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게 저주일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면서 정말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진짜 깨달으면 만남도 달라질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밥 먹고 사는 직업이냐 전도자로 사는 직업이냐 달라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좀 이런 것 같아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말해도요, 이 부분에 내한테 체험이 탁 오지 않으면 그냥 뭐라 하죠? 벽창호 비슷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내 삶의 질의 내용이 안 바뀌어. 내 삶에 진짜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오는 근원을 못 찾아.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런 코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계속 해도, 이렇게 연습을 시켜도 네 손에 네 머리에 한 번쯤은 그 맛을 봐야 된다, 이런 코치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내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고, 내 문제가 예배로 끝나야 되고, 내 문제가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요게 나한테 탁 와버려야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어떻구나 보이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무참하게 짓밟히고 허무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길이 안 보입니까?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늘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고 양심 팔아먹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고통 주고 이런 인생이 안 보입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아직도 귀신의 종로로 사는 게 안 보입니까?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거기서 빠져나왔다.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복음을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절대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남자를 준 게 아니라고요. 부모를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 복음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에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왜 사건입니까? 왜 창세기 문제입니까? 6.25 사변, 제2차 세계대전, 1차, 3차 세계대전인 사건보다 인류 최고의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저주와 고통과 지옥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근본 문제, 이걸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당하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래요. 강아지, 개, 소, 닭은 영적 문제 없어요.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본능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영적 문제를 계속 갖고 살도록 영적 상태를 마귀가 역사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영적 실체와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영적 상태는 계속되는데 영적 상태가 계속되어서 문제 터지는 게 영적 문제라고. 그걸 해결하는 길은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14년 동안 동일하고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배 승리해라, 예배 승리해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했거든요. 예배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죠. 맞죠? 예배 승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냐, 기계적인 예배냐, 오라니까 오는 예배냐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딱 나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52주 답이 계속 났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지 된다고 해서 전도자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계속 답이 돼, 힘이 돼, 길이 돼.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답이 없고 답답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말해주는데 선생님이 서밋이 되는 거지. 그래 안 해요? 그게 서밋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내가 바보 도티니 소리가 나오려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진짜로 신랄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뭐 자존심이 어떻고 여러분 얼굴, 여러분 체면 아직도 1도 모르는 거예요. 1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신 똑바로 딱 차려버리면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정신 아직 못 차렸어.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은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해 버립니다. 사람은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잘 적어놔야 돼. 맞을 낀데. 내가 볼 때 복음 깨닫는데 정신이 못 차려서 어처구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약한 거라. 복음이 아직 희미한 거야. 아직도 자기가 영적인 문제에 그 참 전쟁터에 피비린나는 전쟁터의 영적인 문제를 실감하지 못한 거야. 내가 예배가 안 되는 인생, 영적 상태 절대로 안 바뀐다. 내 영적 문제 예배로 끝내버려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존재라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존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문제 아니야. 따라하세요.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27살 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네 문제가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였을 때 내 마음에 속으로 복사하면 다가,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나봤노? 내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봤다. 내가 감아보니까요, 교회는 다닌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을 불신앙한 떠난 상태로 살았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 믿는다니까, 찬양한다니까, 기도한다니까. 근데 내 상태는 늘 하나님 안 믿고 내 계획, 내 대책, 내 방법, 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단이 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바보 멍충이 같이 사는지. 사단이 죽이려고 교회 들어왔더니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납니까? 왜? 할 게 없대. 사단이. 왜? 교회 성도들이 지그들이 알아서 다 망하고 있대. 사단이 너무 웃긴. 사단이 죽이려고 교회 왔더니 사단이 할 게 없어. 저기들끼리 싸우지, 예배 실패하지, 경지에 묶여있지, 온갖 방법 쓰면서 대책 쓰면서 인생 살지. 냅둬도 무너질 거 뭐. 그래가지고 저 천사하고 사단이 비대해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그랬다 납니까? 천사가 왜 이렇게 뚱뚱했냐니까, 기도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성도가 기도 안 하니까 묻고 노니까 천사가 이래가지고 하늘을 못 올라가. 사단도 빨리빨리 가서 삼지창으로 찔러야 되는데 삼지창이 무뎌졌어. 왜? 찌를 필요가 없어. 그 예화지만 진짜 이게 실감 있는 예화라. 참된 신앙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굽니까? 정말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자꾸 그리스도 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늘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왜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배후에 일어나는, 여러분 일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사나 인간관계나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나 모든 문제의 배후는 사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너희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나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산맥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아랍권, 중동권의 이름이라 뭔 이름이 엄청 복잡해. 에? 엄청 사람 이름, 전쟁, 사건, 배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그거 외우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그 성경 66권의 그 복잡한 역사와 인맥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 보내겠다,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막 계곡을 쌓고 사건에 내가 막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갖고 다 좋은데 그 모든 핵심의 키 그리스도만 모르고 다니면 전쟁에서 피 터지고 흘리고 눈물 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이거부터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이거부터 믿으라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내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영적 존재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었구나. 의식주에 늘 놀아났구나. 내 인생이 사단에게 매이고 원죄에 빠져서 내 모든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실체 모르고 지옥 갈 뻔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딸 자녀들이 결혼만 잘해도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딸도 아닌 사위가 막 뭐 억대 연봉 가졌다고 자랑하고 막 모가지 힘주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인간들이 구원 못 받았다 불쌍히 보여야 되거든.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졌을까? 내 같은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찌 구원받았을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나 뭐든, 여러분 그렇게 경조사에 막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날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정도면 애들 믿음은 빤한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신력만 조금만 차려도 됩니다. 책임감만 조금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과 책임감, 의무감 이 정도만 있어도 가정 이끌어가는 데는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의 세상 사람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게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다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이 게을러, 복음 받은 사람이 의무감이 없어, 복음 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복음 받은 사람이 성실감이 없어, 복음 가진 사람이 정리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복음은 가졌지만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경제의 축복은 못 받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남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는 행복하, 절대로 안 돼요. 결과가 빤해요. 결과 빤하다니까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신발요 이렇게 벗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벗으면 어떻게 돼요? 봐, 이래 되잖아요. 자기 물건 어디에 놔둔지 정신없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의 돈 아깝지 않은 생각,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8,000원, 9,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1시간 일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미국에 갔잖아요. 전도 살 때도 돈이 부족함이 없도록 썼어요. 미친 거지. 예, 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전도사 월급인데 카드 5개 있었어. 결국은 미국 갈 때 부도 났다니까. 부도 났어요. 카드 쓰는데 막을 수가 있어야지. 월급 70만 원인데 쓰는 거는 140, 150 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3개월 만에 부도 나거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미국을 보냈는데, 정신 차리라고 미국을 보낸 게 아니라 미국 갔더니 1불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나라 돈 지금 1310원인데 1분이 얼마나 귀하냐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미국 갈 때 2,300불 갖고 갔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250, 지금 말하자면 200, 한 4, 50대요. 그때는 1,000원 미만이었어요. 240만 원 갖고 왔는데 5달 집에서 사니까 500불 하니까 4, 5, 20에 2,000불 나가버리고 나머지 남았어. 밥 주면서 500불에 방을 썼다니까요. 한 달 거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래.
대학 사역을 맡겼어. 사역비가 그때 사역비가 500불 줬어. 우리나라에서 전도사 할 때보다 더 적게 줬어. 500불 줬는데 반값은 700불이야. 어떻게 내가 헌금 생활을 한 줄 알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교회가 찬양하는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내가 찬양이 돼. 그때 기타 쳤다니까요. 청년 때 기타 쳤다. 기타 치면서 대학생들 몇 명 불러가 보컬 한 2명 세우고 키보드 2개 세우고, 미국에는 음악하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8명 있어서 금요일날 찬양했어요. 찬양대한테 내가 분명히 했어요. 우리 찬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어떤 은혜냐? 먹는 거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유니폼 한 3-4벌 맞출 거야. 말대로 됐어요. 왜냐? 찬양하는데요, 제가 금요 찬양하면서 막 주의하고 막 뜨죠. 그 교회 생긴 이후로 금요 찬양이 그렇게 부흥된 적 없었어. 찬양했는데 찬양하고 눈 뜨면 봉투 하얀 장이 올라왔어.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0불 넣어놨어. 우리나라 또 2만원. 찬양하고 나면 5불 10불. 그런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좀 괜찮게 사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찬양팀 회식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가 제일 유학생들이 가고 때 배고프거든. 유학생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그냥 일미뷔페. 아직도 기억한다. 일미뷔페, 고기 뷔페야. 오늘 배 터져도 먹자. 감사. 그게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회식 시켜주는 권사님, 집사님 생겼어. 그리고 우리 유니폼 어떻게 맞췄냐? 제가 이거 올라온 돈 내가 안 썼어요. 우리 이거 딱 해가지고요, 대학생 주면서요, 이거 뭐하나? 한 번은 흰 티로 회식 맞췄어. 또 노란 거 맞췄어. 근데요, 이걸 이렇게 내가 하니까 전도사님 쓰라고 줬는데 계속 주니까 이분이 따로 나한테 줬어. 20불, 10불, 100불. 그래가지고 반값 내고 헌금하고 항상 내 통장에 10불 있었어. 굶어 죽었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알았어. 저분이 어떤 일 하는지 압니까? 3교대 하면 3교대. 3교대 하는 분이 저한테 20불 줬다. 제가 그때 1불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어요. 20불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때 알았어, 돈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게 미국까지 보내갖고 깨닫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비행기표 들지 고생하지 그렇게 깨닫지 말고 한국에서 깨달으라니까. 제천에서 못 깨달으면 어디 가도 못 깨달아. 정말이에요. 제천에서 못 깨달으면 전국 어디 가도 못 깨닫는다. 우리에서 못 깨달으면 어디 가도 못 깨닫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14년을 똑같이 얘기했거든. 왜? 제가 다른 거 막 얘기했으면 복잡하다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 복음 붙잡아야 된다. 영적 문제 있다. 예배 잘 드려라.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려라.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 근데 14년 동안 진짜 체험 딱 와버리면 내 인생의 막장 인생의 드라마를 종집을 찍어야 되겠구나 깨달아 보거든. 그럼 그때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체험하길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절대 계획이 어렵지 않는데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은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문제 속에 빠졌어. 요셉도 골치 아프고 요셉도 힘들고 야곱도 힘들겠지.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11별이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하는 거, 11볕달이 절하는 거, 늘 그 꿈을 꿔.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알았어. 그 언약을 늘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전도자로 불렀는데 사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요게 보니까 형들과 야곱의 바로 밑에서 아버지 칭찬받고 좋은 거 먹으면서 채석 입으면서 언약이 자꾸 희미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을 보내는 방법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애굽으로 끌려가는 유학을 보내. 그때는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요셉이 끌려갔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불렀는데 형들하고
형들하고 짝짝꿍하고 놀면서 아버지의 귀염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야곱이 또 안 될 것 같아. 야곱의 수준으로는 요셉을 세계복음 못하게 할 것 같아. 형들의 수준으로는 요셉이 언약 가진 세계복음화를 방해할 것 같아. 하나님이 딱 찾아서 끌고 내가지고 애굽으로 내쳐버리네. 요셉이 끌려갔는데 노예로 갔지 상전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붙잡은 건 세계복음 언약이야.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뭐 안 되냐? 보디발의 여자가 그 요셉을 한번 해보려고 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누명을 썼어. 누명을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누명을 쓰게 해.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왜 제천 땅까지 와가지고 그 많고 많은 교회, 그 많고 많은 땅덩어리에 제천에서 태어나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될지에 절대적인 계획이 보일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계속 어려움, 갈등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이 거기밖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이 오면 안 돼. 나는 갈등 오면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데 항상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은 나에게 지나가고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나태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거 버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빨리 버리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요. 일 없으면 일 잡으시고요. 그리고 속이지 말고요. 남 해코지 하지 말고 남한테 나쁜 말 옮기지 말고요. 그래만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남 말 들으면 남의 말 옮기고 없던 말까지 하고 남을 되게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인생, 그 사람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안 믿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사는 인생,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법과 대책 세우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어 보세요. 어려움을 더 느껴보세요. 내가 왜 어려워졌나를 빨리 체험하세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빨리 체험하세요. 여러분에서요, 잘 보세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사람마다 이 통로가 똑같아. 하나야. 뭘까요? 예?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뭐 내 딸 자식이 속썩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요거랑 얘기할게요. 내가 딱 주인 됐는데요. 주인 됐는데 방법 쓰거든요. 문제는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똑같이 오는 게 상처예요. 이 상처가 자존심이에요. 이거 안 내려놓는 이상, 아니 없으면 간장에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죄송한데 우리 집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내가 윤종근 선생님 얘기하면 윤종근 선생님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 우리 집에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밥상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갖다 줬으니까 밥상을 보면 생선, 고기, 국, 찌개 이런 거 다 올라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냐? 돈을 안 갖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상이 끝내주지? 안 가져도 되겠구나. 진짜 안 가져줘 버렸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밥상을 차렸다? 우리 아버지가 직책이 있고 이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우리 아빠 직업이 이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면 돈을 선뻑선뻑 빌려줬어. 나중에 제가 6살, 7살도 안 됐을 때 4억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4억은 지금 40억입니다. 봐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딱 얘기했어. 어머니, 없으면 먹지 맙시다. 사지 맙시다. 입지 맙시다.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하면서. 한번 호통친 적이 있어요. 남한테서 보여주려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 남한테 보여주는 신앙생활, 남한테 보여주는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 쓰레기네, 쓰레기. 없으면 걸어 다니고, 있으면 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좀 있으면 버스 타고 다녀야지. 없으면서 택시 타고 다니고, 자전거 뽑고 다니고, 됩니까, 그게? 아, 기독 신자들이 머리가 미친 인간들이 많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생각이 하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면서 남의 거 안 갚는데. 내가 볼 때는 사단이 안 잡히면 그런 생각을 못 한다. 아셨어요? 아니, 어떤 뭐 물건을 사갖고 내가 쓰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 물건을 내가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권유하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거 써보니까 좋던데, 그러면 내가 니한테 보니까 네 이름으로 해서 살게. 그러면 내 밑에 달든가. 안 쓰고 싶은데, 안 먹고 싶은데 입에 막 쳐놓고 뭐 쓰라 하면서 막 됩니까 그게? 이거 10,000원짜리 사면 1,000,000원 번다. 이게 진짜 이게 뭐 학잡제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지금. 인생 똑같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나쁜 놈을 얘기하면서 지금 나쁜 놈이 어느 놈이 나쁜 놈인지 구분이 안 돼 지금. 내가 나쁜 놈인지 그 놈이 나쁜 놈인지. 여러분, 전도자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기를 빨리 깨달아야 도전하고 갱신하고 회개하지. 선교 전도하는데 돈 10원도 없어요. 그게 망한 거지 그게. 교회 헌금 할 수가 없어. 그게 망한 거지. 숨어서 하다 걸리면 저하고 절교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숨어서 그 짓 하다가 내가 걸리면 나하고 절교라. 하나님은 절교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두라니까. 정말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인생 그만두라니까. 끝내라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잖아. 신령과, 그것도 예배할 때 형식으로 두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딴 사람 말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요? 예언의 말씀,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은사 자랑하고 은사 받으려고 그거 도란 거예요. 도란 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카리스마를 주신 것이다. 31절에 참된 인생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복음 전하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말씀 운동 시작하길 바래요. 진짜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수준이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훈련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해야 되지. 교회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와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경제가 올인하고 오직 안 되면 아직도 여러분 방법과 대체 사단의 통로 많은 거예요. 빛의 경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돈,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려고 계속 살았단 말이죠. 헌금도 했단 말이죠. 저는 불신자 얘기 안 할게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좀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가난해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러 와요.
왜 저는 가난해졌습니까? 교회 헌금도 하고.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거는 네 이름 내려고 한 거잖아. 지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며. 그건 네 이름 다 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시는 경제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나는 내 목숨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에 내가 투자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내게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빛의 경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믿음 가지세요. 남편의 경제는 남편 거고 내 경제는 내 경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남편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의 경제 하나님, 남편의 경제, 남편 거라고 생각하는 저 이기적 발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인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밥만 먹고 태어날 인생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캠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장로님 집에 싹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자. 장로님들이 밥하란 말이 아니고 장로님 집이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돌면서 청년들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자. 장로님 집에 돌아가면서 플랫폼을 만들자. 권사님 집에 돌아가면서 플랫폼을 만들자. 말씀운동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말씀운동을 시작하자. 제가요 서장로님이 지난주에 이번 지난주죠. 김장해가지고 수육 해놨어요. 청년들 다 데려갔잖아요. 찬양이가 수육이 있다 이랬으면 왔을 텐데 그거가 밥 먹는다니까 메뉴를 모르고 안 왔다니까요. 거기서 먹었다면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야, 왜 우리 진작 이거 안 했지? 왜 이거 진작 안 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플랫폼인데 우리 모이면 밥만 먹는 게 아닌데 우리는 모이면 플랫폼인데 포럼도 하고 우리 딸 좀 까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근데 코로나 주사 맞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여 한번 때려가지고 앞도 통증 오고 뭐 이런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이 플랫폼 돼야 돼요.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야 우리 집에는 몇 번째로 돌아와 막 기다려야 돼요. 밥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합시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 빨리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망대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로 태어났다. 전도자는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내려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 승리하는 자로, 예배 성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뭐 내가 좀 하니까 대가를 바라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쫀쫀하고 정말 쪼잔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동기 없이 계산 없는 이익 가지고 인생 살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집이 엄청 20km 30km 멀어도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값이 생각나고 의식주가 생각나고 밥값이 생각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은혜를 얼마나 받아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생각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치유시켜 주옵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전도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도자로 부르셔서 정말로 이 땅에 전도자 한 명 없어서 망하는 이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